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7절까지. 원래 본문은 13절에서 27절까지고요. 성경 교독은 여러분들과 교독은 20절부터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하나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도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기의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전부 다 자유를 얻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나라를 시작하고 민족이 다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그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깨버리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된 에스라 제사장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또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자기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 또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역대기예요. 그 역대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과 같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 이유와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이 절기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일이 일만큼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예배에, 교회에 신경 쓸 지금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거의 멸망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수르 왕국은 여전히 아수르 왕국도 지금 이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계속 공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아람 왕국도 지금 위에서 아수르의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또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 만든 나라죠. 이 에돔 민족이 또 그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또 유다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왕국 유다가 아주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될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성전 문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놓고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막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향불을 피우기도 하고 막 이런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그냥 파탄이 난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새롭게 왕이 되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시대에 특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위기 상태에 빠진 것이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그 막았던 문을 다시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서진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또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정책을 먼저 핀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거의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 이제 내가 왕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유월절 절기를, 명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 모았고 레위 사람들 다시 모으면서 성전을 막 청소를 하고 다시 이제 유월절을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때가 거의 이제 유월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절기를 다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 준비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에도 여러 지역의 구석구석에 메신저라고 하는 그 파발꾼을 보냅니다. 왕의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북왕국에 구석구석 보내고, 북왕국 왕에게도 보냈겠죠.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족되는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내려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함께 우리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북왕국에도 곳곳에다가 막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명절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부터들도 와야 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성전도 정화하고 다시 시설도 보수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죠, 시간이. 제사장들도 이제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과정과 그 절차와 또 방법들도 다시 복습을 해야 되죠.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저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또 그들의 절기 지키는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갔기에 아마도 이들은 그 절기 속에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자주 강조하지만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하죠.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무슨 영화 관객같이 TV 드라마를 구경하는 시청자 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의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또 감동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제사드리고 다시 절기를 지키면서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진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 다음 왕부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절기가 제대로 흐지부지 진행되면서 형식만 남아 있었고, 그것도 아예 못 드린 경우도 중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기쁨을 누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절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기쁨은 정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기쁨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식은 좀 부족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모이는데 어려웠고, 또 제사장들이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고,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점점 좀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6월절 절기는 그 새해 첫날을 첫 번째 달의 15일 날 드리는 것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들의 절기 그 달력으로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 이렇게 얘기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6월절 혹은 무교절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7일 동안 절기를 하면서 너무 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일주일 더 우리 절기를 지키십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요즘에 명절이나 그런 공휴일 같은 거를 국가에서 정하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5일, 올해는 설날 연휴가 이제 명절이 5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일 딱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일주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전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내용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네, 7일 그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일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7일을 더해서 14일을 지켰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14일 동안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여기 보면 좀 늦춰지기도 했고, 준비가 늦어져서 6월절을 한 달을 미룹니다. 연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1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2월 15일 날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연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지내게 됩니다. 또 중간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도 오랜만에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여행객이라고 볼 수 있죠. 숙소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여관이 그때 있겠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정결하게 씻고 준비가 된 상태로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대충 먹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결례를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부분처럼 20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들을 고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형식은 좀 약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면서 연합할 때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북왕국은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먼 친척들입니다. 전부 다 친척들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먼 친척들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죠. 밑에 남왕국은 한 2지파, 3지파 중심으로, 또 위에 북왕국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똘똘 뭉쳐서 북왕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남왕국과 북왕국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친척이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하나가 되십시다. 다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초청을 한 것이죠. 거기에는 용서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남왕국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내미는 그 화해의 손에 그 북왕국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왕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무슨 여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멀리서 온 나그네들을 어떻게 재웠겠습니까? 다 가정을 오픈을 하고 마국간이든 어디든 자기들의 방을 또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람들을 맞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왕국 사람들이나 북왕국 사람들이 지금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절기를 보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할 때에 또 함께 용납하고 또 서로 받아들여 줄 때에 그 연합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초등부 또 말씀을 나눌 때 2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지금 이 절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예배 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하면
절기를 7일이나 더 하자고 하겠냐라는 것이죠. 원래 처음 7일 동안의 절기를 진행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 본인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북왕국에서부터 그 양이랑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고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7일 동안에 자신들의 그 제물들 다 하나님께 드렸고 같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다시 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 또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또 풀어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일 동안은 본인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가지고 함께 절기를 나눴다면 그 다음 7일은 왕과 그 다음에 또 관리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재물을 나누고 같이 또 즐겁게 7일 동안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그런 교제 속에서 참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도 그런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합의 모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저희들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제가 계속되고 있을 때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축복기도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다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또 함께 하면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그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였고 또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의 처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하나님께도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처소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막 축복의 기도가 막 자발적으로 막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겠죠. 너희들의 기도가 들려졌다.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들의 절기 지키는 것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설 명절을 함께 믿음으로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화목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나눔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솟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